안 들었을 텐데 얼마나 김장을 많이 담그시는지. 한번에 김치공장 하나요? 그랬죠. 예전에는 우리 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죠. 그죠? 가정 속에서도 맨날 그 집 한 구석에 몇 가마니의 쌀을 준비해놔야 돼요. 가을에. 그래야 내년 가을까지 먹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뭐 중간중간 매매하는 건 별로 없었고, 가을에 쌓아놓으면 1년 양식을 쌓아놓았고, 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가을에 그 쌀을 쌓아놓으면 바구미가 안 생긴대요. 근데 여름에 봄에 찌은 쌀은 바구미가 생긴대요. 그래서 가을에들 양식들을 몇 가마씩 쌓아놨고, 김치를 담그면 한두 독을 담그는 게 아니죠. 그죠? 겨우 내내 먹고, 긴 겨울 내내 먹고, 여름까지 먹으면 그래서 한 서너 개씩 땅을 파고, 땅에다 묻고, 덮고, 참, 거기다 이제 겨울에 먹을 무도 땅속에다 묻어놓고, 저희 집 이렇게 윗목에는 이렇게 발을 쳐놔서 거기다 고구마를 하나 가득 쳐서, 저희가 그 좋은 밭이 있었는데 그 고구마가 참 맛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소철이 많아가지고 고구마가 가득 찼어요. 그런 거 하면 곡간 한 구석에는 이제 겨울 내내 귀할 때 쓰려고 장작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집 밖에는 또 겨울 내내 쓸 나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을 되면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네 밭 산에서 나무를 쳐서, 나무를 베서 묶어놔가지고 그걸 말려서 이제 나뭇가리를 만들어 놓죠. 거의 집채만식한 나뭇가리를. 우리 집 얘기입니다. 옛날엔 아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잘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도 25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에 땔감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겨울에 땔감. 그때는 뭐 등교도 갖다가 쌓아놨어요. 등교 갖다 태우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연기도 풀풀 나고, 그 다음 시대에는 이제 톱밥을 뗐고요. 그죠? 톱밥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떼고 하면서 이제 난로를 달아놔야 되죠. 난로 달아놓고, 그 다음에 창문에는 비닐을 다 쳐가지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코끝이 시큰했어요. 옛날에 정들었던 어른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마태복음 16장 3절이 문득 떠올랐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문득 떠오르는 생각. 다람쥐도 겨울을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도 겨울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겨울을 준비하는가? 그 겨울 준비에다 두신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할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준비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 다음에 담아주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오늘 말씀 제목을 수장절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 어떻게 준비하실랍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떡을 준비해서 이웃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겠다고 추수감사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자고 그랬고, 남전도회는 또 이제 오후에 윷놀이 하기로 많은 상금까지 걸고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들이 이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절기를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는 우리 포례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신 그 절기를 지키라 하신 몇 군데를 찾아 읽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를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찾아본 그 한 군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앞뒤 펼쳐진 말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세 편의 설교, 이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부터 출애굽한 그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 구원의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가운데다 절기를 심어주면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설교가 이제 경고예요. 너희를 이렇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지옥 간다. 형벌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그런데 너희들은 지키지 못할 거야. 그럼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는 가만히 새겨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 편의 설교, 특별히 그 중가운데 되는 오늘 가운데 토막인 그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그 두 번째 설교, 율례와 법도 가운데 토막이 바로 15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의 절기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좌우에, 그죠? 앞뒤에 율법의 핵심을 어디다 담아놨다고요? 가운데다, 절기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절기는 또 어떻게 나눠지죠? 절기 또 역시 셋으로 나눠져요. 셋으로, 첫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로 77절 혹은 오순절을 이야기하면서 오순절을 지켜라. 세 번째, 수장절, 때로는 초막절이라고 말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왜 초막절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확한 걸 다 거두어 곳간에 쌓아놓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나가요?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 살아요. 일주일 동안. 참 놀랍죠. 왜 그들이 거기서 그 잔치하며 풍요를 누리지 아니하고 초막에 가서 살까요? 돌이켜 너희들의 광야 40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장절의 의미는 뭐죠? 수장절의 의미는 수확한 것을 쌓아두었다라는 의미에서의 수장절이에요.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사건과 명령을 보고 들을 때 문자로만 보고 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다 연애 편지 써보셨죠,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 편지 쓸 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분위기 있는 그 의미들을 모르는데, 우리 그 연애 편지를 쓸 때 어떤 남자들은 참 유치한 표현을 잘하죠. 제가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저라고는 안 그러겠어요. 당신 없는 세상은 불 꺼진 등 떼고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편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로 봐야지, 문자를 딱 보고서 내가 안고인가? 이러고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그 사건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표면적인 글자만 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제사를 드려라, 양을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건데, 이걸 읽어보지 못하고 양 잡으라 그랬으니까 양 잡지 뭐, 소 잡으라 그러니까 소 잡지 뭐, 그 소 잡았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내가 찐빵이야? 안고야?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들은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게가 첫 번째로 가르쳐준 유월절 절기였어요. 유월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해마다 다가오는 유월절, 그들은 정월달, 정월달이 되면은 그들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열흘날 그들은 양을 준비해요. 양을 준비해서 흠없고 튀었고 깨끗한 양을 한 마리 갖다가 집에서 이제 나흘 동안을 가족과 같이 지내요. 무엇과 같은 겁니까? 연합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 동안 우리와 같이 있다가 나흘 만에 그 양을 누가 잡아요? 우리가 잡아요. 우리가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죠. 문설주가 어딜까요? 문설주. 문간의 양쪽을 문설주. 인방은 위에 있는 곳이 인방이고. 그러면 세 군만 피 바르면 되나요? 밑에는 안 발라요? 문간에는 양을 거기서 잡아요. 그러니까 온 문간이 전부 다 피로 덮여지고 이 집은 피가 덮여진 집이야 라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넘어간다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기념했던 그 상징으로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양을 잡고 유월절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그들은 뭐 해야 되죠?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을 지켜요.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유월절을 그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유월절 날부터 그들은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유월절 날은 하루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을 일주일 지내요. 예. 그리고 그 일주일 지내가는 중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들은 초실절로 그 곡식을 거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징.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요?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나서 셋째 날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무덤으로 다가갔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참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불러요. 마리아야.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 매달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빠지지 마.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다. 왜 그래요? 내가 첫 열매는 누구한테 먼저 드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주 강조했던 얘기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 유월절이 담고 있는 의미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이제 50일이 되는 날, 그러면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77절이라고도 말하죠. 왜 77절일까요?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오순절 날은 무슨 의미일까요? 현재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 6월절은 뭐예요? 구원 받은 걸 감사하고 이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현재형을 쓸까요? 오순절의 역사는 한순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 며칠 동안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완성되는 그날까지가 오순절날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참 길죠? 자, 초실절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오순절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다 추수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오순절날 뭐가 오죠? 성령이 오셔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성령이 오시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가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성령으로 완성되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돼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그 그림을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에 성령이 오시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열매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새 곡식가루로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양식을 상징하고 또 다른 하나의 떡은 누구?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이방인들의 양식. 하나는 유대인들의 양식, 하나는 이방인들의 양식. 그래서 떡 2개를 만들어서 그 떡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양식, 살과 피를 흘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역사는 단회적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오자 그들에게 언어가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성령이 오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적어도 15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언어가 왜 흩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자고 달려나오는 바벨탑 쌓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어가 흩어진 거죠. 그런데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지자 언어가 뭐가 되어버려요? 하나로 통일되어진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4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합니까? 완전히 서로 나누며 한 가족의 삶을 삽니다. 이것도 역시 죄가 없어졌을 때의 천국의 모습을 잠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런데서 그 역사적 그런 그림으로서의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모든 교회에 내려오고 있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 속에 다 내려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사람들도 역시 성령으로 완성되어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이 뚫고 들어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그 생명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우고 그거 열매되어져 완성되어지면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역,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역,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사역, 그걸 지금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전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나 벗어버리면 그 속에서 예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 그리고 찬양하는 삶, 사랑하는 삶, 격려하는 삶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순절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의 사건은 짧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의 사건이 그대로 40장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오순절날 40장까지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내려와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죽는 걸로 나옵니까? 3,000명이 죽는 그림으로 나오면서 그 큰 역사가 다 오순절 사건이야 라고 가르쳐줍니다. 오순절의 날은 하루가 아니고 이렇게 긴 날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마는 그들의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사건까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상호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런 공동생활로 완성되어지는 그림, 2장 전체가 이제 성령의 오순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벌써 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된 것 아닙니다. 성령은 받아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일생토록 우리는 싸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 벗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의 관심은 오직 애굽이었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7, 80년 안팎에 살았겠습니다만은 50살도 안 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6,0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뼛속 깊이 우리는 세상 사람, 죄에 물들어 있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잘나고 못난 걸로 판단하는 이 수준에 그냥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완성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경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되어지면 세 번째로 수장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장절을 바라다 보면서 미래에 완성되어질 그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 77절 수장절의 의미는 바로 자기가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에 관하여 네가 이걸 알라고 하나님이 너를 시작한 거다. 내 구원을 시작한 거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거다를 보여준 구원론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장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추수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은 옛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 생활한 것 회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16장에서 강력하게 수장절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곧 수장절을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장절의 영적 의미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의 의미와 같이 봐야 되는데 그들이 거두어들인 곡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그 곡식,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거둔 곡식은 어떻게 거둔 겁니까? 자기들이 씨 뿌린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뿌리지 아니한 걸 거두어 내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은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불로소득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니요. 불로소득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2%가 안 된답니다. 100명이 복권이 당첨되면 그 1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직장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형제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돈까지 잃어버리고 불행한 자로 전락해서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100명이면 2명이 겨우 자기의 현상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불로소득은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심지 않은 걸 거두는 것이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복받은 자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 이 구원이 진정한 복인데 그 구원은 내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 거야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수고한 어떤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그래서 너희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또 하나, 네가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복받게 하기 위하여 저주받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해 동안의 농사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농사하신 분들은 압니다마는 씨를 뿌렸을지언정 내가 싹나게 할 수 있으며 내가 자라나게 할 수 있으며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농사가 다 잘 됐다고 기대했는데 소출이 예년만 못하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태양빛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거두는 신앙의 열매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수장들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말씀, 진정한 감사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우리가 그 깊은 감사의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범사를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감사해야만 할 이유를 지금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능자며 그분이 창조자 되시며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완성시켜 데려가시는 그분인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내 인생 속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의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누가 장악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섭리하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경륜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은 지금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즉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 인생을 완전히 한순간에도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신 분이,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런 사람과 그런 사건들은 결코 나를 해하려 한 것이 아닌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했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고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이전의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부를 묶어주셨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가장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정말 꿈 같은 결혼 생활을 생각했는데 사실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꿈만 같던가요?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순과 충돌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니, 어떤 사람은 부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요. 예, 표면상으로는 그럴 수 있고요. 아니, 그렇게 좋다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다가 또 다른 여러분들이 부서지고 깨질 만한 도구를 심어주는데 그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또 좋거든 하나님께서 또 구역 식구들을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낮아지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옛사람은 이런 거구나를 보여주어서 그걸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가 옛사람에 묶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옛 모습을 가만히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불평했던 사건들, 그리고 불안했던 일들, 아니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어떤 사건들, 때로는 그 어떤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들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걸 한 주간 동안 감사로 바꾸시고 다음 주일날은 정말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